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이사야 13장 1절에서 또 그 뒤에 쭉 이어지는 23장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다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구절 앞쪽에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그 지역의 큰 강대국이었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위협하는 가장 큰 또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시키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켰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남은 나라인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자 하였는데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이 이사야 14장 24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패망 역시도 누가 주체가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도 가지고 우리의 뜻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어린 시절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17세 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먼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는 듯 했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는 등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또 죄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역사상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30살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자신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출세를 했다라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받고 힘들었던 이 일들이 어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려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자신을 애굽 땅에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좋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우리 욕심에 채우기에 급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세우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기 나오는 나의 땅과 나의 산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또 계속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마저도 함락시키려고 이제 그 포위를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 발 아래 밟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사력 가지고는 그 수십만 대군의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성을 다 정복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이유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과 산으로 불리고 또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땅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온 유다 땅과 또 북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 오직 예루살렘만이 남게 된 것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말하는 파하며라는 것은 사기 그릇 같은 것을 완전히 이제 뇌동댕이를 쳐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박살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뭐 박살을 내면은 저희 할머니가 항상 내가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괜찮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떡하겠니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설거지를 하다가도 깨도 뻔뻔했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하면라는 것은 그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쳐부수시되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압제된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키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아수르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됨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을 나중에 이제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써 예루살렘이 구원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아수르 같은 칼이나 또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 앞에도 24절에도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6절에도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뜻과 경영이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패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했죠. 그럼 26절과 27절에도 계속해서 아수르의 패망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경영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강조해 줍니다. 네, 그리고 26절의 이 열방이라는 단어는요,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지칭하고요. 또 여기서 편손,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이제 도움을 손길을 내주었다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손길을 뻗어서 이제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이 24절과 27절에 나오는 경영은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침공한 아수르를 파멸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시행하실 때에는 어떤 세력도 여호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또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누가가 2번 나오는데요.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계획을 패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에 옮기게 되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고요. 또 어떨 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는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외부적인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 못하실 일도 없고 이루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정말 감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인생은 그냥 이렇게 남들 잘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주변의 사람분들이 또 주변 분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뭐 돈을 많이 안 벌었지라도 그게 참 보람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바라던 인생이 그냥 적당히 사회복지사로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믹스하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안에 좀 이제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 인생에서 누구실까? 내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제 인생에서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큰 죄나 큰 잘못을, 죄는 많이 지었어도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나라는 문제를 부딪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했고요. 내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놓고 되게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한 2년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선하시고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내 인생의 내 계획은 그냥 좋은 일 하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났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제 인생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또 사역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게 그 말씀이 참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괴로운 과정들을 겪은 게 이제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10년 지나고 나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이제 인간이 조금 되어가지 않는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 인생에서 여전히 어떤 이제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자녀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하지만 모든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힘들고 쓴뿌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것이 나중에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억과 모든 그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 이제 그 앞절에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의 파멸의 예언을 되고 그리고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이제 숙적이었던 그런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며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블레셋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쇠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이제 그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이런 멸망할 것을 이제 선언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에 치던 막대기라는 게 나오고 뱀의 뿌리, 독사, 그렇죠? 불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아수르 왕들, 이 모든 단어들이 아수르 왕들이 그 블레셋 민족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던 막대기는 아수르 왕 디글랏의 빌레셋과 또 그의 후계자인 살만에셀을 가르치고요. 또 뱀의 뿌리도 디글랏과 빌레셋, 살만에셀, 그리고 독사는 사르곤, 그리고
나는 불뱀은 사내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수르 왕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왕의 그 빌레셀은 아람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또 이제 유다와 블레셋까지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이 살만에셀이 왕위에 올라서 그대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블레셋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글라 빌레셀과 살만에셀이 이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기뻤겠죠.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그 왕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기뻐하지 말라 그래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후계자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어렵게 하고 또 그들을 침공할 것이며 그렇게 이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블레셋은 사실상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조적이죠. 하나는 블레셋의 운명이고 하나는 또 그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때 가난한 자의 장자와 궁핍한 자는 다 이제 그 궁핍한 처지에 있었던 유다를 가리키고요. 또 여기서 내 뿌리라고 얘기한 것은 블레셋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는 이 말씀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봤을 때 유다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국가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도움을 청한 아수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유다를 돕기는커녕 더 압제하고 학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블레셋은 그 당시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아수르 손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한 시절이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평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블레셋을 멸하시는 거고, 유다가 다 멸망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된 반면에 블레셋은 그 근원부터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내려올 때에 블레셋과 유다의 성들을 정복했는데요. 블레셋과 모든 성이 함락되었지만 유다의 많은 성들이 함락되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만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이 격퇴하면서 이제 막 물러나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양식으로 또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을 누리려니와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형통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나가더라도 그 마지막 뿌리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또한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믿음을 더욱 더 견고히 가지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남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 남들과 비교해서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예,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도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처럼 보였던 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 사신들은요, 블레셋에서 보낸 사신들이에요. 블레셋에서 왜 사신을 보냈냐면은 그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동안 아수르랑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게 반대를 하자. 그래서 아수르 침공에 우리가 대항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블레셋의 외교적 제안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또 반아수르 정책을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온의 주인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인 유다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아무리 인간 또 사람 중에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군사적 동맹,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를 써서 내가 어디가 더 강하니까 그쪽에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동맹을 맺어서 물리적으로 힘을 더 키워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여기서 이제 곤고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곤고한 자들. 이 곤고한 자들은 심리적으로 억압당하고 환경적으로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어려운 상태를 사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민족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외부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낙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또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그리고 중도에 막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럴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라고 하면은 너무 대답은 한정되어 있고 빤한 것 같고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럴 때는 이제 말을 좀 더 아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현재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잘 알지 못하겠는 일들이 생기는 과정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답고 진짜 신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두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저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매일마다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